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장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VIP의 대접을 받고 고센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제사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들이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 그들이 출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땅이 바라보는 맞은편 모압 광야의 평지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때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 바산의 왕이었던 옥, 이 두 나라를 다 쳐서 그들을 정복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은 이 모압 광야 한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먼저 후한을 안전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가는데 요단 동쪽에 그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또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 갈 때에 그들의 후미를 괴롭게 하지 못할 대적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 그래서 이들을 쳐서 멸하라 라고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갚으라 갚대라고 하는 말은 낙함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거 명령형입니다. 살육을 해서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민족 자체를 뿌리를 뽑아서 없애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낙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에 상충되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사람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그 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해서 멸망할 때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온전히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땅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도 여호수아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7 족속 중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족속, 이 족속들을 왜 하나님이 원수라, 그들을 원수를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모압 왕,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4절과 7절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 바산의 이 족속들을 멸하고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저들을 저주를 하려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 술사를 불러오는 데에, 그때에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함께 갔다 그랬어요. 이 발람한테 갈 때 그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함께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그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라 하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발락에게 이 꾀를 알려줬어요. 무슨 꾀를 알려줬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이라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에 갈급하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을 하고,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제사할 때 그들로 하여금 바알 부올을 섬기도록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꾀를 내서 발락에게 알려줬을 때 발락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수령들은 하나님이 다 태양을 보고 목매달아서 죽였고, 그 바알 부올에 가담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연병이 10병입니다. 10병. 연병을 발해가지고 24,000명이나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남자가 그 어떤 여인을 데리고 자기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쫓아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죽였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이 바로 미디안의 여인인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수비가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가 이 미디안의 수령이었다. 수령.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리더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자체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과담을 하게 하고 또 바알 부올에게 절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을 하고 또 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가담을 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을 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 미디안 족속들,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원수를 갚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도 담당하셨고 질병도 담당하셨고 가난도 담당하셨고 슬픔도 담당하셨고 다 담당하셨는데 또다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 일을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라단에게 부하내동해가지고 같이 그런 죄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은 신앙,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 복을 오히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제사장이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분,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직분.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미국의 어떤 왕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직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의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는데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있는 그 시점에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살아남았다. 왜?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고 크고 아름다운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해서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 중에 다 광야에서 소멸이 되어지고 딱 두 사람만 남게 되게 하셨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이 홍해를 만나든 사나운 길을 만나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만나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가 다 광야에 소멸되도록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뭐라 그래요? 통일이라 그러죠.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괜히 선악과 못 먹게 하니까 뭐가 거기에 있는 줄로 알고 그걸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먹은 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바라거나
여러분의 무슨 헌신을 바라거나 무슨 여러분의 무슨 그러한 이 대단한 것들을 바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발 좀 나를 한번 좀 믿어달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탄식을 말끔히 제거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냄새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들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염려하는 너희 아내나 자식들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은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과정을 기록한 시편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진노하셨냐?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너희 천부가 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장래에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래서 시험을 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냐? 그것은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다 아이가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지어주셔야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또한 기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양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기를 버리셔서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안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이 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 원수를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그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이미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지. 살면 뭐해?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되고 천국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가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질병도 담당하셨고 저주도 담당하셨고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또다시 거기에 종노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마귀를,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근원된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맞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가지셔야 된다. 황성주 박사라고 아시죠? 예. 이롬 식품 이렇게 많이 팔기도 한데 의학 박사예요. 그분이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멘스와 이 마이클 맥켈로가 쓴 이 감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감사는 우리 심장의 박동을 굉장히 정상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심장의 박동이 정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혈압, 호흡도 정상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면역력이 강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능히 우리 순환기나 우리의 어떤 이 우울증, 그러한 것들을 능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15분만 집중으로 감사를 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엄청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모든 감사를 할 때 놀부같이 하면 안 돼요. 뭔가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믿어서, 아멘, 믿어서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모든 현실, 내가 질병에 있으면 질병이 있는 것에, 내게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그 자체를,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루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심령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김기동이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그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주일을 지키고 자기 와이프가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그랬는데 그냥 놀러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두 딸이 거의 죽게 된 줄 알고 막 정신없이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의사가 당신 가족은 특별히 내상이 없으니까, 외상만 조금 있으니까 다 괜찮으니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냐, 그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는 자기가 아픈 것도 몰라,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그걸 다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에 모든 이 세포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하는데, 우리 몸의 장기에 조그만 이게 세포, 이 장기에 암 세포가 조금 발생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조그만 세포가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온 우리의 몸의 세포가 이것을 내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나 보지. 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고 진단받으면 무너지냐? 져서 그래요, 져서. 나는 이제 암이구나, 나는 치유가 안 되는구나, 죽겠구나, 그래 맞아, 나는 죽을 사람이야. 거기에 마음이 져버리면, 그러면은 거기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황성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나무와 암의 나무가 두 가지가 자란다.
감사의 나무에게 물을 많이 주면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모든 환경이 이게 활달해지고 밝아져서 암세포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암세포에게 자꾸 물을 주어서 자꾸 그러면 암세포가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연하게 일어나서 우리 원수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멀린 캐러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실의 증거들을, 사실들을 증거한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가정에 자기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 되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를 한번 해보자, 감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 것을 알고, 그래서 짐의 부부가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했을 때 하루 감사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병입니다.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보 기도 팀들한테 연락을 하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효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지만, 믿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정신병을 통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진실로 감사할 때, 처음에는 우리 딸에게 정신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입원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딸에 대한 처방이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 거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그 의사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딸이 지난밤에 놀랍게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2주 만에 퇴원을 하고 1년 된 때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딸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나체로 춤추는 댄서가 됐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줄로 알고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 일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니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힌 일을 어떻게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진실로 감사할 때, 그럴 때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나체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딸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딸은
자기가 나체로 춤을 출 때 문 남성들이 그냥 조롱하는 말, 뭐 여러 가지 못된 말들만 들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시간이 돼서 춤을 멈추고 그 남성이 있는 테이블에 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게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나이트클럽에 가서 지금 춤추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셔서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면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노래가 꼭 복음성가 같더라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가지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과 괴로움은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되게 한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누구 노래예요? 통대관 씨. 통대관 씨가 그 노래를 가사가 조금 다르지만 가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를 떠나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은 모두 비키라는 다 내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노래 한참 잘 부를 때 송대관 씨 잘 나갔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미션 임파서블을 좋아해요. 영화,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왜? 미션 임파서블이잖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나도 믿음이 생기더라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은 영생도 얻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일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이 능히 세상을 이겨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완전히 깨트리셔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진실로 믿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